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제9일째를 맞았습니다. 이제 한순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동안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오신 것 감사하고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따라가는 날들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문명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근심이 줄어들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야 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지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고대인들보다 더 많은 고민 또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202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대미문의 전염병 시대를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 건강 또는 경제적, 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위기를 겪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다 우울증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 급증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들마다 몇 퍼센트가 늘었다, 몇십 퍼센트가 늘었다 그런 암울한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나를 가장 근심하게 만드는 시험은 무엇이고 시련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후 64년, 그러니까 성경 속의 시대인 그 주후 64년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도 아주 대박해자로 악명이 높을 뿐이지만 더 나아가선 로마 제국 자체 내에서도 역사 속에 아주 악명을 떨친 그런 왕이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그 형벌이 무엇이냐면 황제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은 기록 말살형입니다. 그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의 모든 기록을 말살해버리는 형이 있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 역사에서 바로 그 기록 말살형을 받을 만큼 참혹한 시대를 보냈던 때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주후 64년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근처에 있는 작은 기름가게 창고에서 우연히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금방 로마 시내 전역으로 급하게 번지면서 약 열흘 동안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켰고 그러면서 그 웅장했던 로마 대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로마 대화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의 수도가 정말 어이없게 잿더미로 변해버렸거든요. 민심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황제와 관료들에게 아무래도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비난에 다급해진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그 원인을 뒤집어 씌울 대상이 필요했는데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웁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무자비한 박해를 가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박해한 것으로 유명한데 예를 들면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신다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혀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이 대화재 때는 또 기독교인들은 늘 성령의 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 불을 숭배한다. 이런 헛소문을 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불을 이 로마에 저질렀다.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그 누명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향한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이 네로 황제 때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도 네로 황제 때 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는 세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각각의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치 유언처럼 작성된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순교를 앞둔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고난 앞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포자기해라. 어차피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런 뭐랄까요? 염세주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 고난을 앞에 두고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박해, 순환 이런 것들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요,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 받을 수 있어요.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잠깐씩 우리도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모든 근심을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감당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이후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겨낸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 칭찬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값비싼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원석에서 금가루를 일일이 쪼개서 핀셋으로 집어 모아가지고 만들까요? 그렇게 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값비싼 순금, 정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금 성분이 들어가 있는 원석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그 금만 따로 추출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값비싼 순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정금과 같은 믿음, 그리고 그 정금과 같은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보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잠깐은 근심할 수 있겠지만 이겨낸 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회적 시련, 시험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시험과 시련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정말 헌신해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그때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시련과 시험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시련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극복해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시대적인 것이든 또는 개인적인 것이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에게 고난이 지난 후에 주어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당하게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는 위기의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오직 눈을 들어 바라볼 분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르면서 하나님, 시대적 위기 또는 개인적 위기,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 때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9일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제대로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 겪고 있는 우리 작금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 시련들 때문에 그게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함께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럴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